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코로나 광양 중에도, 광풍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온 모든 3.1 공동체 형제자매들, 전국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과 대만, 일본,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는 능력 약속대로 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변화산에 나타나신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눈이 확 열렸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 모세가, 무덤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모세가 나타났어요. 하늘로 불술의 불말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는, 흰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모세, 엘리야,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보는 이 산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초가집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구름이 확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원위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의 영광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변화산에서의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은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너희들도 부활한다, 부활의 날이 온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읽었는데 9절과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나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나는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33살의 나이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살아난 날이 온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확실히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자기가 부활할 것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로 너희들은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광,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얼굴과 옷과 인격과 삶이 광채가 나는 멋진 삶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변화된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최대의 공포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전 세계 유행나라 200나라가 넘는 나라의 코로나가 창대해지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도 아닌데 하루에 세계 최고 선진국, 과학 선진대국, 세계 최고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이 있는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 제일의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전쟁도 아닌데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출입을 통제하고 자기 집에서 모두 조심해서 숨을 죽이고 사는 이런 광야 시대가 지금 1년째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지금 숨을 죽이고 1년 내내 숨을 죽이고 사는데 거기에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도 죽을지 모른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70, 80 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자식들 돌보기 어려워 요양원, 요양병원마다 집단 감염이 생겨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만 떠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제자들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은 창에 못에 찔려 십자가에 죽을 예정입니다. 죽음을 서서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다. 세상이 나를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빛나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날이다.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그런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라. 바로 부활을 예표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변화의 임재의 모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희들 부활의 영광을 독점하지 말으라.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영광스럽게 나타나 주님과 빛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초막 셋을 지어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짓고 우리 여기서 있읍시다. 그때 구름이 와서 덮어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집 짓고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특권, 부활의 기적, 부활의 위대함을 우리끼리 여기다 집 짓고 그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살자.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3년 동안 땅에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백신이 빨리 나오고 치료받기를 사모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다. 지금 100세 시대니 하지만 다 뻥입니다. 100살 넘는 사람 얼마 없어요. 대개 70에서 89세 정도 살면
대다수가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 최대의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랬더니 제자들은 여기다가 우리 집을 세 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코비드 광야를 통과하면서 경제적 고통, 결혼의 고통,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고통, 없는 살림살이에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며 피터지게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힘들다고 말도 하지 못하며 참고 집콕에 방에 빠져서 고민하는 젊은이들과 애들, 노인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출입도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우리는 방역수칙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법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나부터도, 저도 교통신호를 한 12번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 은퇴하고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설교하러 가고 집회하러 가다가 늦으면 트래픽이 생겨서 늦었다.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제가 수원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러 가다가 그 수원 북문 옆을 통과하다가 교통딱지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늦으면 돼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데 노란불이니까 통과할 수 있겠지 하고 통과했는데 저쪽에서 제복 입은 아저씨가 요리컴,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지금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가다가 제가 조금 교통이 복잡해서 제가 했습니다. 참 쪽팔리는 일을 당했어요. 집에 교통딱지가 한 8번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8번. 우리 아내가 여보, 우편 배달부, 딱지 배달부가 당신 이름을 기억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 우체부 아저씨가. 아마 같은 우리 종씨한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아내한테 아주 훈계를 대단히 받고, 그렇지, 목사가 교통딱지나 끊고 밤낮 벌금이나 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결심했더니 지난 4년 동안, 이제 은퇴하고 지금 4년 한 8개월 7개월 돼가는데 그 은퇴하고 한 6개월 동안까지는 딱지를 가끔 띈 적이 있어. 그 집회를 다니다가. 그러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질서를 지켜 살았더니 딱지가 날라오지를 않아. 요즘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차 운전을 모범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 사인 다 뜨더라고요. 저도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킬 줄 알고 상식도 우리가 갖고 사람을 상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집 짓고 기도원 짓고 예배당 짓고 건물 잘 짓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아니다. 싹 없애버리고 구름으로 덮어버렸더니 구름이 지나가고 나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적의 은혜를 너희만 독점하지 말아라. 저 산 아래, 저 산 밑에 부활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려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본과 대만과 북한과 중국과 아프리카와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 주의 말씀의 첫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 코비드19 대유행 대팬데믹 속에 길어지는 1년 넘는 세월 속에 왜 이것이 이렇게 자꾸만 더뎌지는가? 왜 빨리 안 가는가? 가나안 땅은 그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어제 말씀대로 40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돈과 떡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 밀을 주시고 콩을 주시고 옥수수를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없고 경제 여건이 전혀 안 돼도 내가 적어도 300만 가까운 광야 백성을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날마다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보지 않았느냐?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헛된 소리 그만하고 이 부활의 영광과 복음을 너희들부터 회개하고 부활의 복음을 집을 3개 짓고 너희들끼리 독점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예수 말씀 듣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족속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외모나 피부 색깔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부터 복음만 전하지 말고 부활의 복음만 전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죄를 회개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돈 좀 있고 학벌 좀 있고 얼굴 좀 하얗면 피부색으로 얼굴 하얗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학벌 가방끈 짧은 사람을 차별하고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 차별한 죄를 회개하고 교만과 거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지식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도 내가 너에게 은혜로 자격 없는 너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었으니 거저받은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거저받은 지식과 재능과 돈과 네 몸을 거저 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너희는 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집을 세치 짓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여기서 살자고? 허튼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오직 예수와 제자들만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회개하고 산 아래 내려가서 너희들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 들어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너희들처럼 듣고도 믿지 않는 저 산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죽음의 벌벌 떨지 말아라. 내가 잠시 후에 십자가도 죽지만 나는 부활한다. 너희들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는 거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천국. 요즘 아파트 때문에 청년들이 직장도 없고 취직도 되지 않고 결혼도 못하고 아파트 값은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는 전세마저 구할 수가 없는 희한한 세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와 방법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결정할수록 법을 20개, 24개, 28개 만들수록 청년들과 가난한
소상공인들과 외국인들과 이 땅에 사는 노동자들과 평범한 소시민들은 뭐 아파트 산다는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계속 올라가. 대한민국은 회개해야 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근로자들은,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10평짜리,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몇만 명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고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잘해보려고 해도 청와대부터 국회부터 있는 사람들이 집을 2채, 3채 가지고,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집을 2채, 3채, 5채 가지고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뻔뻔하게 법만 만들어서 집값이 잡힙니까? 청와대부터, 공무원들부터, 국회의원부터, 법관들부터, 우리 목사들부터, 우리 교회 장로 집사들부터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자식에게 결혼시켜 꼭 줄 집 있다면 자식에게 주세요. 증여하세요. 그 외의 집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내놓으세요. 저렇게 법을 만들고 애를 써도 집값을 오르고 전세를 구할 수가 없고 돈 25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월세 3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내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애들을 기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만 아파트 2채, 3채, 50채, 100채 가지면 여기가 좋고 여기가 행복하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말고 산 아래 내려가라. 마지막, 변화에서 보이신 주의 영광이 주는 3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산 아래 내려가서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병든 사람을 살려내라.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웃는 날이 오도록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눈물 짓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오늘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누구나 얘기해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말한 대로 흉내내고 지도자의 측근들을,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오른팔 왼팔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른팔 왼팔이 한 사람들이 집을 2채 갖고 고민해 남은 1채도 세를 살지 못해서 쩔쩔 눈물 매는 짓는 사람이 있는데, 오른팔 왼팔 법을 만드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대한민국은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파트 밑에 달동네 변두리에, 수도권 변두리에, 저 호남지방, 저 제주도, 삼천포, 강화도, 강릉을 가보세요. 변두리에, 지금도 산 밑에 도시 변두리에 무허가집에 눈물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7절 말씀, 무리 중에 하나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창백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는 바로 그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그 흥분되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길 가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입에서 개거품을 흘리고 파리하여 창백하여 죽어져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받은 은혜 영원히 나만 누리자.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나 저도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으로 회개합니다. 점교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서로가 나누어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참 대형교회 목회를 하면 본인이 겸손해도 옆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고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패거리들이 오른팔 왼팔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쪽팔리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뻔뻔해요. 하나님의 법도 무시, 총회가 결의해도 무시.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불법이다 해도 뭐 배째라야? 너희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 그 중에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커질수록 더 커지고 싶은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삼일교회도 더 이상 한 교회를 키우면 되지를 않아요. 부목사님들, 잘 길러진 부목사님들 100명, 200명, 500명씩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라고 내보내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영광한 교회. 예수님은 건물 지은 적이 없습니다. 12명을 다 가라, 죽으러 가라야 부활의 아침이 오니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 잠잠히 보고만 있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면 너희들 가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우리 삼일교회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한국 최고의 좋으신 영성, 인격, 삶, 정말 송 목사님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만 믿을 만한 목사님하고 있어야 합니까? 믿을 만한 목사님한테 길러진 부목사님들, 길러진 장로 집사님들, 이런 영광의 목사님, 위대하신 훌륭하신 영적 권세가 있고 인격적 삶의 질서가 있고 권세가 있는 이런 목사님을 경험하지 못한 산 아래 서울 장안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백만 수천만 명 있습니까? 그러면 길러진 12제자를 가라, 다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았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용서와 사랑의 복음, 정죄하고 싸우지 말고 그 죄인들을 품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아무리 핍박자, 아무리 힘든 사람도 너희들이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죄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가 다시 자기가 죽은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죽고 장로님들이 죽고 욕심에 득권의식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예배당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단이 좋으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덮어버리고 내 아들의 말을 죽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들은 회개하라. 나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삼일교회 공동체와 인터넷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새벽 예배 드리는 해외 동포들과 모든 선교지의 이방 동역자 교회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커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 겉으로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소리를 하고 속으로는 내가 교회를 세웠지, 내가 우리 교단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창업했고, 내가 부흥시켰고, 속으로 나는 당신 목사보다 나는 실력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 뛰어나, 나는 너보다 아는 것이 많아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내 속에도 끌어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두딩기는 것처럼 나는 너보다 똑똑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희 교회 목사님보다 훌륭해. 뭐가 훌륭해요? 아직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아직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털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부활, 영생, 천국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서 부활의 영광의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독점합니다. 우리 여기다 집 짓고 모세, 엘리야, 주님을 위해서 집 짓고 여기 삽시다. 저희 말을 들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종으로 왔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아, 청와대부터 모든 지도자들아, 너희들의 금배지를 달고 지도자가 된 것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라고. 그런데 집 두 채 갖고 고민을 해요? 백성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자리도 없고, AI가 발달할수록 일자리 없고, 진학, 취업, 결혼의 기회, 10평짜리, 20평짜리 아파트를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도 우리는 배지 달고 큰 소리치고 법만 만들면 됩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청와대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요, 기업인들이요, 나와 내 자식에게 필요한 집 외에는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부로 파세요. 싸게 전세를 놓으세요. 이렇게 전세가 법을 만드는데 전세는 폭등하고 전세 매물은 싹 사라지고 절망에 절망을 또 가져다 주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죠? 약 있으면 되는 줄 알죠? 이제는 약도 돈도 이제 뭐 모더나나 제넥신이나 화이자나 뭐 이런 약들이 나온다고 살 것 같죠?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지금도 지구촌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패권주의,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갑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중세의 패스트가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오늘 새로운 사회를 연 것처럼 이제 물질의 풍요, 과학의 풍요, 인간 지식과 기술의 풍요, AI가 바둑을 누구를 이겼다? 겸손해야 합니다. 너들 군소리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구름으로 확 지금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너희들 예수 앞에 대면해라.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유되지 말고 회개하라. 네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 옆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네 지식 재능 기부하라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려서 나왔던 제 평생을 바꾼 권타동 선생님, 제가 소사남 초등학교를
다닐 때 김영복 선생이라는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시골 조그만 학교라 5학년, 6학년 2년 연속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을 하루는 5학년 담임으로 오자마자 가정 방문을 해요. 그때는 선생님들 애들 다 가르치면서 저녁마다 틈틈이 가정 방문을 와. 보니까 저는 어머니 없이 노름과 술로 중독된 아버지, 폐인인 아버지, 호적에 결혼식을 한 적도 없는 동거 여인 장씨 아줌마하고 사는 저를 보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어요. 우리 집을 다녀가신 지.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어요. 서산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토요일 날 수업 마치고 청소 마치면 되게 이제 1시, 2시쯤 됩니다. 1시고 2시 사이에 화장실 청소 마치고 다 끝나서 나오는데, 그 당시엔 텔레비가, 흑백 텔레비가 막 나왔어요. 그 김일이라는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그 박치기로 유명한 제1동포, 그 김일 선수가 박치기 할 때마다 우리의 영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텔레비가 우리 동네 약방이나 병원, 부잣집에 몇십 가정만 있지, 흑백 텔레비 초창기예요. 그게 텔레비도 없어요. 바로 그때에 만화가 유행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김종래 씨의 라이파이 시리즈 우주공상과학 만화. 그래, 텔레비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만화방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나가면 양쪽 줄로 만화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난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없고 죽도 먹기 어려운 가정이라, 그런데도 철없이 만화가 보고 싶어. 그 만화방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돈 10원만 있으면 만화를 볼 수 있는데 10원도 없어, 동전 하나.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굴려 어떻게 만화를 같이 공짜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서성대고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 들어갈 때 내가 아는 아이가 들어갈 것이다. 그때 같이 온 것처럼 쫓아 들어가자. 근데 드디어 내 친구 하나가, 어디 너 여기서 뭐하니? 나 여기 있어. 어디 만화방으로 들어가. 같이 들어간 것처럼 얼른 쫓아 들어갔죠. 그랬더니 돈 내고 동전 내고 만화를 골라서 앉아서 봐. 그 보는 옆에서 저는 어깨너머로 보는 거야. 종이 넣을 때마다 어디 갑자기 인중이 나와 그래. 딱 그 만화방은 그 종이로 짠 발이 있어요. 그 발을 지키고 인중이 나와. 선생님이 내가 만화방 들어가는 걸 알고 김영목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고 쫓아 들어온 거야. 어디 나와. 그냥 나오자마자 귀시자댕이를 때리는 거예요. 심판, 너 여기 왜 와 있어? 한데 그분은 때리고 심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하면 잘할 수 있는 아이다. 너희 집 가난한 거, 너 어머니 개먹고, 너 아버지 폐결에 걸리고 술주정뱅이 도박 중독에 망하고 사는 거 안다. 내가 돈 받지 않을 테니까 너 오늘 밤부터 우리 집에 와서 과외 공부해라. 그때는 학원이 없어요. 시골에 전부 담임 선생님이 한 500원씩 받고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 선생님은 너희 집 어려운 거 아니? 내가 돈을 안 받을 터이니 너 와서 공부해. 그러면서 저녁에 7시 반에 가면 2시간씩 부잣집 애들 7명을 공부를 가르쳐요. 상어, 찬우,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원이,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다 부잣집 애들이에요. 공무원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끼었는데 이분은 참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선생이야. 인중아, 너 돈 안 내고 공부한다고 너 자존심 상하고 쫄아들지 마. 내가 너를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중학교 잘 가고 고등학교, 대학 졸업받고 어느 날 돈 벌면 너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내가 너를 공부를 가르쳐 준 것처럼 너도 돈과 지식과 재능으로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돼. 한 방에 제 눌린 마음을 싹 해결해줘요. 그리고 공부를 가려요. 그때부터 저는 만화방 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시골 학교라 그냥 담임으로 또 올라갔어. 그 6학년 내내 그 부잣집 애들 속에 저를 가르치더니, 야,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 안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라는 국립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특차다. 특차. 여기 떨어지면
경기, 경북, 이화, 숙명, 진명, 수도 어디니 또 갈 수가 있다. 또 볼 수 있다. 그러니 너 시험을 한번 봐라. 선생님이 자기 돈으로 입학원서를 사서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특채학교 전국에서 온다. 그러니 붙을 생각은 말고 연습으로 한번 보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선생님이 나는 학교 알지도 못하고 입학원서 살 돈도 없고 중학교 갈 희망도 없는데 이분이 다 알아서 챙겨주고는 미리 실력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니까 특차니까 가서 보래. 그래서 저희 과학 공부하는 애들이 8명이 같이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소사남 초등학교에서, 부천남 초등학교에서 제가 16회 졸업생인데 15년 동안에 서울 사대부중 특차에 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몰라서 못 갔는지, 가서 실력이 없어 떨어지지 뭐지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한 사람, 한 스승, 김영목 선생님이 2년 동안을 애들을 밤마다 집에서 가르치고 그 중에 가난한 나를 2년 동안 10원도 받지 않고 너는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넌 미안해하지 말고 돈 벌면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어려운 사람을 기르고 도와줘라. 그 복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김 선생은 2년마다 밤 거의 11시 반까지 애들을 집에서 가르쳤어요. 이분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을 기르는 데도 목적을 둔 사람이야. 그랬더니 15년 동안에 한 명도 붙은 적이 없는데 제가 16회 졸업생이에요. 부천남 초등학교. 이 선생님이 가르친 애 중에 3명이 특채학교에 합격하는 소사의 기적, 부천의 기적. 구자인, 수리조합자, 수자원공사 지사장 아들입니다. 유현수, 병원 원장. 소사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 원장님 아들입니다. 그 둘이 붙었는데 거기에 어머니 2살 때 죽고 가난하고 빚지고 도망다니고 오다가다 만난 여자와 동거생활하는 집에 아이들 하나를 10원도 안 받고 2년 동안 이렇게 해준 김영목 선생님, 저를 사람으로 길러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실력을. 그래서 시험 보러 갔어요. 붙을 생각 말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뭐 붙을 생각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봤더니 3명이 붙었다니까. 그래서 같은 촌놈이 그 스승 때문에 좋은 중학교 가게 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그때는 다 시험을 봐요. 고등학교를 돈이 없어 못 갔어. 8,500원 입학금을 꾸지 못해서 그 좋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 그때 저를 도와준 난지도에, 고등학교 못 갔을 때 저를 도와주는 분은 바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권태성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김영목 선생님이 도와줬는데 교회에서 만난 권태성 선생님이 복숭아 장사 신문 돌리는 저에게 신문 열심히 돌리고 장사 열심히 돈 벌어라. 돈 있어야 공부한다. 돈 열심히 벌어라.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공부 가르쳐 줄게. 이 교회 선생님인데 고아원서 잘한 원장님이 나를 동국대학교 보내주다 졸업반이다. 수학과 하면서 밤마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 집 두 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라를 섬기는 공복, 종의 자리를 사표를 내고 던져버리는 사람인가 하면, 싼 집 팔아버리고 비싼 집, 똘똘한 집 한 채에 목숨을 거는 욕심쟁이들이 있는 세상 속에 이분은 돈, 아파트가 욕심이 아니고 고원서 자라서 은혜로 공부한 걸 감사해서 저를 한 8개월 동안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는 저를 공부를 해서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2 선생님, 그들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산알의 환자를 고쳐주라. 우리는 병든 사람 돈 있으면 입원도 시켜주시고 돈이 없으면 좀 붙잡고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거품 흘리고 경기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귀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산알에 수없이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부모 없고 있어도 매 맞고 이렇게 고통과 눈물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 서울장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목사님들 흩어 보내세요. 전 100명 500명씩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라. 개척할 돈 1억 2억 5억씩만 주면
다 개척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15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도 또 김혁수 목사님을 시흥동산교회를 또 시작하는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갑니다.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따라가겠다고 지금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가서 잘 가라, 잘 가라. 우선 어려우면 1년만 가서 봉사하다가 어려우면 돌아오고, 어지간하면 2년 참아보고, 어지간하면 3년 참아보고, 아예 거기서 봉사하는 종이 되든지 힘들면 돌아오든지 해라, 이러면서 했더니 약 80명에서 100명이 따라가겠다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 따라가겠다고 아예 월급 다 주면서 사례금 주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 80명에서 100명이 따라가겠다고 기도에 참석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 제가 7시에 가서 잘 가라, 잘 가라, 가는 게 중요하다. 작은 전도사,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쓴다.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썩는 물을 살리는 것은 수문을 열어 흘려보내서 물을 새로 채워야 돼요. 오늘 큰 교회들, 대기업들이 썩는 이유, 거대 정당이 썩는 이유, 클수록 썩습니다. 오만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들이 큰 책임을 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고 황제처럼 큰 소리만 치려고 합니다. 공무원서부터, 공직자서부터, 종교계서부터 힘을 과시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라, 다 죽으러 갔습니다. 12제자가, 새로 뽑은 제자까지 다 죽으러 갔어요.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말 못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며 눈물로 씨를 뿌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심으라, 눈물로 기도해라, 울면서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눈물로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리고 네 받은 재능과 은사와 돈을, 벤츠 타세요. 벤츠들 탈 수만 있으면 젊이들도 타세요. 그 대신 벤츠 탄 날, 벤츠 시운전하는 날 1억 5천 2억 헌금하세요. 헌금하기 뭐하면 사회 모금 단체에 기부하세요. 선교사에게 보내세요. 골프 치고 싶은 사람 골프 배우고 치세요. 그 대신 골프에 쓰는 돈만큼을 헌금하세요. 뭐든지 아파트도 10평, 50평, 100평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 대신 100평집에 들어간 날 100평짜리 값을 하나님께 바치든 가난한 눈물 지는 이웃들에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경기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친척들의 가슴에 눈물과 아픔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큰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잘 돌아가. 부목사님들 사방에 내보내세요.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말고 내보내세요. 1억에서 2억에서 3억이나 5억 시점 주고 자립하면 300명 이상 출석하면 5억 갚으라고 무이자로 빌려주시고 100명, 200명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1000명, 2000명,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100명, 1000명 데리고 나가도 그 교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묵은 물, 썩은 물, 병든 물 없어지고 새신자 길러서 불신자 전도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믿고 기도로 사람을 길러서 평신도 사역자로 대형 기업에 가서 그 그룹을 변화시켜라. 소상공인하며 떡볶이 먹으러 오는, 오뎅 먹으러 오는 그 사람에게 떡만 먹이지 말고 영혼의 양식 복음을 전하는 떡볶이 장사가 되라. 그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을,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행복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산 아래 내려가서 벙어리 귀신 들린 저 불쌍한 사람을 고쳐라. 제자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못 고쳐. 그랬더니 그 어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에게 데려갔더니 고쳐주질 못하네요. 할 수 있거든. 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가슴 메워지는 그 장애우 부모에게 말합니다. 나
나더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죽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이야. 나는 제자에게 부활을 보여주리라. 나는 잠시 후에 너희들에게도 부활을 벌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욕심쟁이 이기주의 갑질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 복음대로 흉내만 내라.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언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했다. 부활하지.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병든 자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야. 사모하는 자, 또 사모한다고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러나 다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저 하늘에는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거기는 기쁨과 감사,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서로 존경하고 고마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기뻐하는 시기, 질투, 미움, 갑질이 없는,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잘한다, 자각하지 마세요. 아직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뭐가 착해요? 제가 착해요? 들통이 안 나서 대충 지나가는 거죠. 우리 송 목사님 훌륭한 분이야. 그러나 끝까지 훌륭해야 돼요. 나중에 인터넷에 뜨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에? 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40살이 다 된 장애운 하가, 수정이라는 장애부가 있어요. 성씨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수정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아. 근데 이 아이는 저희 교회를 약 26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26년째. 초등학교 4학년쯤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안산에 이사 와서 저희 교회 오는데, 말도 목사님, 희생이에요. 발음을 잘 듣지 않으면 말을 못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몸이 뒤틀리는, 가슴이 메워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선생님이에요.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 고맙다,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고 잘 참고 견디자. 장애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 그랬더니 지금 40살이 다 돼가요. 에? 그런데 어제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전화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가 와요. 뭐 갈래? 선생님, 어제 운전 중이었어요. 수자가, 내가 운전 중이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잘 기도하고 살아라. 알았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어떤 때는 저도 속에 짜증이 나요. 이렇게 바쁜데 얘가 꼭 전화를 해. 그걸 안 받으면은 걔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운전하다가도 그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나라도 용기를 줄까 해서 꼭 받습니다. 수령아, 내가 지금 회의 중이니 끊는다.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나 은퇴해서 이제는 안 가. 특별한 일 외에는 저 은퇴하고 5년이 다 돼갑니다. 저 창립 기념일에 2번 설교한 거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은퇴했는데 뭘 가서 또 설교를 해? 38년 9년 설교했는데 뭘 또 할 말 있다고 또 갑니까? 그러나 역사, 과거를 기억시켜서만 갑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장애인 250명의 장애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평균 250명의 장애인, 지체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 가지가지 인생에 힘을 진, 거품 흘리고 쓰러지고 눈물 짓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목사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목사님 고마워요, 노인들이 고마워요.
아주 안 가면 죽은 줄로 알고 걱정하고 시험 들리고 새 목사가 혹시라도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설교는 이제는 10년에 한 번만 하기로 선포했습니다. 역사 40주년에 설교했으니 50주년, 60주년, 70주년 10년마다 한 번씩만 역사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설교 부탁하십시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아주 선포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면 그 담임 목사 돌아가시면 큰일이니까 담임 목사가 정 힘들 때는 전화를 해라.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 대신 제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혀 쉬지를 못해요. 목사님 한 번만 쉴 수 있도록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코로나 휴가 한 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왕창된 7월달에 둘째 주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 이렇게 아픈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은데 그들을 살리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천국과 미래가 있다. 땅에서 눈물 지는 장애우들, 소수민족, 다문화 민족, 가난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마음의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부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 모든 3.1 공동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지구촌의 일본, 대만, 그리고 불신자까지도, 지도자까지도 집 짓고 집 지니고 똘똘한 집 한 채, 똘똘한 집들을 내놓고 살아야 대한민국이 더불어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똘똘한 데서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교회에서 조금 나와 과천에 와서 조금 똘똘은 아니고 똘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여기 버리고 세상의 아픔과 슬픔 당한 사람을 고치고 울어주고 울기 위해서 내려가는 3.1 공동체,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 들을 귀 있는 사람 듣고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은 광풍 중에 보여주신 주의 영광. 내일 모든 친구들과 부모, 이웃들에게 알리세요. 광풍 중에 보여주신 주의 영광.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으러 갑니다.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산 아래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음란 귀신, 중독 귀신, 도박 귀신, 마약 귀신, 춤 귀신, 욕심 귀신, 이기주의, 갑질 귀신, 가지가지 귀신 들린 세상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교회 지도자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있는 사람들 회개해 주세요. 집 두 채 가진 사람들 자식에게 주든지 아예 증여하든지 팔든지 내놓든지 하게 해주세요. 모두가 나만 여기서 좁싸우냐는 기업들, 증명인들 되지 말고 산 아래 우리 집 옆에 눈물 짓는 대한민국 북한 동포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러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하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세요.